처음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긴장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 입학하거나 새 학년이 될 때 다소 긴장을 합니다. 저 역시 중학교를 진학할 때, 고등학교에 진학을 때, 대학을 진학할 때, 대학원을 진학할 때, 군대에 갈 때 늘 처음이라 긴장을 합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사람을 적응의 동물이라 합니다. 처음엔 긴장했었던 일이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적응해버립니다. 저도 처음에 한강교회 왔을 때 긴장을 했는데 이제는 많이 적응이 돼서 많이 안정되어졌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기 내 교회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 저도 이렇게 적응을 해 나갔습니다. 익숙해지는 거죠. 그 익숙함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학창생활, 가정생활, 직장 및 사업을 할 때 그 모든 분야에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 익숙함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장점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에서만큼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처음에 다짐했던 대로 꾸준히 살아간다면 아마도 이 사회는 더욱 아름다워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직에 있는 분들도 처음에 있는 그 마음을 정말 퇴임할 때까지 끝까지 간직했더라면 이 대한민국은 좀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은 교만해지고 죄를 짓는 데 있어서 너무도 빨리 익숙해집니다.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낯설게 읽기입니다. 처음 보는 것처럼 읽는 게 중요해요. 오늘 나눈 본문도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처음 읽는 것처럼 정확하게 또 읽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그 성경 안에 그 다채롭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부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하나 되짚어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읽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묵상해버리고 그냥 휙 지나가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익숙함은 비극이에요. 성경과 예배가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활력을 잃어버리고 생동감 없는 무기력증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 오래 다니고 있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사고를 치잖아요. 익숙해져서 그래요. 마음이 무뎌져서 그런 거죠. 영혼이 무기력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불의와 탐욕 그리고 교만함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은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그린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본문은 아버지의 사랑을 중심으로 두 아들에 관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인데 보통 둘째 아들의 회심에 대해서 말하거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특별히 첫째 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둘째는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를 졸랐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했고 돼지를 치는 일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돌아온 둘째를 사랑으로 맞이하였습니다.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고 기쁨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둘째가 돌아와 집안에 큰 잔치가 열렸다는 사실을 큰아들이 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동생이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동생이 집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좋아해야 되는데 이 형은 아버지에게 따지는 거죠. 화를 내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그동안 아버지의 말씀도 잘 듣고 잘 지냈잖아요. 그런데도 친구랑 같이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시지 않더니 이거 동생 녀석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다가 음란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저 녀석을 위해서 동네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왜 나는 사랑해주지 않는 거예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28절에서 30절에 큰아들의 반응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당연히 큰아들이 좀 삐칠 만한 한가요? 사실 동생이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했던 건 엄청나게 큰 잘못이에요. 유산을 달라고 했던 그 동생 행위는 아버지에게 당신 빨리 죽고 나에게 재산이나 물려주시오 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죽어야 상속이 되어지는 유산을
미리 당겨달라는 말을 한 둘째는 정말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이에요. 그럼 큰아들의 불평이 일리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시나요? 첫째는 너무나 분하고 억울한 나머지 아버지가 연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어요. 이때 아버지가 왔죠. 동생이 와서 아버지가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잔치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28절에 아버지가 권하다라는 말을 써요. 그 잔치에 참여하라고 권해요. 이 단어는 간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간구할 때 쓰는 공손한 단어예요. 표현이. 그런데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간구하면서 야, 잔치에 참여해 줄 수 없겠니? 라고 간구해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죠? 큰아들은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에게 공손하게 부탁하는데도 자신의 분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억울함을 마구 표현했습니다. 이제부터 반전이에요. 29절에서 30절까지는 큰아들이 가관이에요. 한글 성경에 보면 이 문맥이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헬라어 원문으로 이 구절을 좀 봤는데 처음 부분에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이제 시작이 되는데 상황을 설명하는 구절에서는 아버지를 뜻하는 파테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건 영어로 father죠.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하잖아요.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아버지 파테르라는 단어가 사라져요. 당신이라는 의미의 소이, 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 you를 사용하는 거죠. 그럼 외국이니까 you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둘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파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버지. 그런데 첫째는 당신으로 아버지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29절에서 30절을 정확하게 제가 해석한 의미로 읽으면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당신을 섬겨 명을 어김였거늘 당신이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어요. 당신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당신이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배는 게 없어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지칭할 때도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생으로 보지도 않아요. 무례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남이 보면 누가 아버지고 누가 아들인지 모르도록 큰아들은 막장 드라마를 찍어버렸습니다. 그렇게도 첫째 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걸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5장 12절 하반절을 보면 아버지가 동생에게 그 유업을 나누어 줄 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목숨과도 같은 유업을 둘째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아들과 둘째는 각각 나누어 받았고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장남 둘째보다 2배를 더 받게 됩니다. 둘째를 말렸어야 할 큰아들도 둘째와 마찬가지로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이에요. 지도 받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죠. 13절에서 둘째가 재산을 건전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탕진한 것은 맞아요. 첫째는 이에 대해 30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라고 말을 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썼다라고 앞에는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허랑방탕하다라는 의미는 허황되고 착실하지 못하며 행실이 좋지 못하다라는 국어사전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는 말, 허랑방탕하다는 말, 그 의미와 뉘앙스가 같을까요? 허랑방탕하다는 말에 음란함이 좀 포함되어 있기도 하겠지만 먼 나라에 간 동생의 소식을 첫째가 정확하게 어떻게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창녀와 함께 삼켜버렸다고 아버지에게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첫째는 둘째의 잘못을 추측하고 과장시켜서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아버지에게 말하면서 따지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첫째 아들은 나쁜 놈이에요. 본인은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억울해할 필요가 없었어요. 오히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엎드린 둘째보다 더 못된 아들이에요. 둘째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 진짜 아들이 되었는데, 첫째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아버지의 간청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31절, 32절에는 그래도 아버지가 첫째에게 잔치에 참여할 것을 권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11절에서 32절까지 읽은 독자는, 우리는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진 않았을 거라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탕자의 비유는 열린 결말로 끝이 나는데, 이 분위기상 봤을 때는 첫째가 회개를 해가지고 아버지 그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잔치 참여할게요 라고 돌아올 것 같지 않아요. 실상은 첫째도 탕자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지만 실상은 악했던 첫째 탕자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이와 같이 이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와 끝까지 복음을 거부한, 예수님을 거부한 바리새인과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설교의 초점은 바로 첫째 아들이 보여주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우리는 바리새인을 생각할 때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사실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열심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지적으로 영적으로 훈련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존경을 받도록 행동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지금 바리새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고 훌륭하게 보이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늘 책망을 받았어요. 예수님한테 진짜 욕을 들어 먹었잖아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율법을 성취시키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오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스스로를 포장하고 자랑했지만 정작 회칠한 무덤처럼 속은 부패하고 썩어져 버렸습니다. 비단 바리새인들만, 예수님 당시 살았던 바리새인들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들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얼마나 선포했는지 몰라요.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댔는지 몰라요. 제가 2주 전에 사순절 기간이고 하니까 이사야서를 좀 읽으려고 1장부터 펴서 읽는데 읽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시장에 물건을 깔아놓듯이 이스라엘의 죄를 쭉 하나님께서 늘어놔 버리신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고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할 거니까 너는 말씀을 전해. 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전해. 라고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깨닫게 해 해서 이렇게 보내셔야 되는데 6장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고침을 받으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이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징계하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북한은 감히 실행하지도 못할 공갈 협박을 일삼고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에 두고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죄가 이스라엘만의 죄가 사실 아니잖아요. 이사야서에 열거된 그 더러운 죄가 내 죄이고 우리의 죄이고 민족과 열방의 죄이기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바로 그거였어요. 이러한 죄의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나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첫째 아들처럼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의식은 조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인 자신들이 아니라 저 죄인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걸 보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나같이 깨끗한 사람이랑 이게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해야 되는데 왜 저 죄인들하고 교제를 하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왜? 자기들은 의인이었으니까.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자신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서 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신들 때문에, 바리새인들 때문에 성전이 더럽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종교적인 삶에 익숙해져 버려서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무뎌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무뎌졌으면 참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을까요? 늘 성전 주변에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러면서 살았는데 참된 성전을 몰라보고 그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 자신들은 깨끗하고 자신들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그 영적인 것을 볼 것으로 알았지만 실상 그들의 영혼의 눈은 시각장애 상태였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제가 드는 마음은 바로 남이 아닌 내가 바리새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애통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신앙에 뿌리가 굵진 않지만 외가적으로 한 4대째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늘 교회에 있었고요.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문제 없이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문제는 제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 같다는 거죠. 우리는 이 비유를 볼 때 너무나 쉽게 자신을 둘째 아들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회개한 둘째인데 첫째 아들의 관점에서도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무례한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자신이 바리새인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리새인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므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은연중에 매주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각종 예물을 드리기 때문에 신앙이 꽤 괜찮은 것으로 착각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직분자이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예배드림에 있어서 이 자리가 너무 익숙해 버리진 않았는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가 익숙해지진 않았나요? 현존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 영혼의 눈을 떠서 보고 계신가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익숙해지고 마음이 무뎌져서 더러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나아갔던 것처럼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뎌진 마음으로 예배 처소에 올 수도 있어요. 시간이 되었고 습관이 되었으니 아무런 기대함과 사모함 없이 감사함 없이 겸손한 마음 없이 그냥 예배 처소에 나오는 거죠. 어찌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설 수 있겠느냐 말이죠. 우린 보다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너무 뻔뻔해졌습니다. 첫째 아들처럼 늘 아버지 곁에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과연 아버지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아버지를 몰아붙이며 따지는 첫째 아들처럼 죄에 대한 깊은 참회와 통회함 없이 다짜고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는 그런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저의 모습을 계속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단과 안티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아닙니다. 복음의 정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복음의 정신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나와 민족의 더러운 죄의 문제의식입니다. 스리슬쩍 용서와 믿음이라는 것으로 좀 거북한 죄의 문제를 싹 덮어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죄의 문제를 들추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그분의 용서하심과 사랑을 얻고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분 앞에 나의 종교적인 열심을 내려놓고 무뎌진 마음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겠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은 죄에 대해 듣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회개를 외쳤던 선지자 이사야는 전승에 따르면 유대왕 므낫세 시대에 톱으로 몸이 잘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가 톱에 잘려 죽었습니다. 이러한 정서는, 회개를 싫어하는 정서는 우리의 시대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한 통렬한 지적과 고백들이 점점 무뎌져 갑니다. 싫은 소리는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싫은 소리는 저도 듣기 싫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매년 맞는 부활절도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지지 않았나요? 부활의 주님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지지 않았나요? 더 이상 그 주님이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뜨겁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고 있는 첫째 아들의 마음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설명하면서 첫째 아들이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불효막심한 사람이 지금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부 다 알 수 있겠느냐마는 우리는 새로운 마음이 필요해요. 저는 한국교회 위대한 선배님이죠. 고 박윤선 목사님을 뵌 적은 없지만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박윤선 목사님이 80세 생일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지인들이 모여서 생일 축하 자리를 마련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의 주인공인 박윤선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한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80 먹은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인입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죄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제가 굳이 본문을 일일이 찾아주고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무조건 회개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무조건 회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용서해줄게. 요나 이야기가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 악한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회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회개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추악함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나의 입으로 고백하면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냐는 말이죠. 저도 회개 싫어요. 그런데 회개는 내가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 즉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첫째 아들이 너무나 무례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진짜 좋은 아버지는 31절 32절에서 끝까지 잔치에 참여할 것을 계속해서 권하셨어요. 그래도 같이 즐기자. 같이 즐기자.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예전의 모습을 버리고 그 죄의 더러움을 자각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끊임없이 거룩함을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우리의 통렬한 죄 고백 없이 십자가의 은혜는 절대로 없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느낀 사람만이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겸손함과 믿음이 비로소 생겨요. 죄의 고백 없이 그냥 믿음이 생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의 애통함 없이 부활의 기쁨도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게 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모습을 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 그렇습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죄를 맡겼습니다. 나도 부활하신 주님 따라 가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통회하며 자복할 때 비로소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자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앙망해야 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앙망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분의 영광의 빛을 볼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익숙함이 주는 무뎌짐을 극복하고 날선 검과 같은 민감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으로 나의 기쁨과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의 빛 아래서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습관 속에서 살아가는 종교인에서 진짜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나의 영혼에 온전히 적셔져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없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영혼에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추악함과 더러움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수렁에서 나의 손을 잡아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심을 경험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가장 위대한 영광으로 우리의 영혼을 압도해버릴 겁니다. 우리는 기꺼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룩한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잠시 흔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중심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절대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샘솟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늘 정결하게 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아무리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져 갈지라도 하나님은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죄의 무게와 더러움을 절감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